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아정체감, 즉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아이덴티티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그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조사하면요, 자아 정체감 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할 수 있고 잘하는 일을 알 수 있어야 그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되고,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면 사회와 주위에 대해 적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내가 다르면 거기서 이질감이 생겨지고,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때로는 사회에 대한, 주변에 대한 적대감만 높아질 뿐이죠.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내가 누구이며 어떤 재능을 가졌으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아 정체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명확한 인생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존감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또한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허황된 곳에서, 자기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헤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이 아닌 곳에서 봉사한다고 힘만 쓰고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 내 달란트가 아닌데 열매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스스로 낭망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본인만 힘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는 타인들에게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바울처럼 우리의 명확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의식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지적 능력과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사명,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쓴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 써있는 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성경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된 때부터, 나타난 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인 유대인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바울이었지만, 자신의 사명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와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려 3차례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하였던 바나바와 의견 충돌 때문에 사역에서 헤어지기도 했고, 또한 매번 전도 사역 때마다 그 멤버가 교체되기도 했지만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교통편이 매우 불편했을 것은 뻔합니다. 육로는 걸어갔고 바닷길은 배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 지역에도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는 이방 땅, 온 외국 땅에도 팔레스타인 지역 외에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차이나타운처럼 일찍이 유대 땅에서 떠난 또한 아스루,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디아스포라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의 사역은 대다수의 마을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때로는 광장에서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으로 해서 평범한 가정생활도 포기했고 그 생의 마지막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이방인을 위한 전도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벗어난 적도 그리고 벗어날 생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전념하였고 그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안디옥이나 고린도나 이런 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버리고 늘 고생하는 선교지를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어려움, 환경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썼고, 그리고 주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처럼 한 교회에서 교회 감독으로 분명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 왜 저렇게 스스로 어려움의 길을 자청하는 거야? 라는 안타까운 시선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매우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알고서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명을 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만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진 내 사명을 알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죠. 사명을 행하기 전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같이 성경의 인물이나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교회 리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행할 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 예비된 자라는 그 소명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사람을 통해서 불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 시간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저 멀리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 나무를 보러 앞으로 나갔죠. 모세가 다갔기 때문에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멀찍이 서서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허허 참 뭐 참 희한한 일이로세 라고 얘기했다면 모세는 사명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사명은요, 보통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부여해 주신 재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람은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행하는 자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가진 달란트와 아주 반대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다른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주 적합한 적격인 달란트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여행이나 또한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여권이 중국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저도 몰랐는데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상당수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거의 뭐 100여 개국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미국이 그랬죠. 미국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어디라도 거의 무비자로 그냥 입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증 면제 협정 체결한 국가의 숫자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중국 여권을 가지고는 제한이 많죠. 당장 중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쉽게 입국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한 그 도시 곳곳을 갈 때마다 여행에 여러 장애가 없었고, 때론 고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세워질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로마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매질이나 형벌을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 시민권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하고 계속 항소해서 로마까지 쭉 배를 타고 후송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아주 뛰어난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외에도 당시 로마 제국 내 공용어로 지정되었던 헬라어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외국어 능력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었어요. 왜냐면 히브리어를 가지고 아람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봐야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통역을 통하면 의미가 변한 일이죠.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나 이 성경적인 교리들이 명확하게 어떤 교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화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통역을 통했으면 상당히 이 의미가 왜곡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면요, 아테네에서건 고린도에서건 빌립보에서건 통역 없이 직접적으로 관원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언어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학문적인 소양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받았고요. 당시 지식층들이 그리스 철학 아주 기본적인 지식의 산물로 학습했던 것을 생각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 철학의 근거지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테네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런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여서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언어적 학문적인 달란트는요, 기독교 교리를 기초를 세우고 많은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서신을 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로마서, 고린도서 이런 대다수의 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그냥 군대에서 그냥 주특기 부여하듯이 줄 선대로 그냥 야 너 이거 너 소충병 너 뭐 운전병 너 부식 수시원 모형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적성 검사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달란트에 연계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나는 찬양 인도자가 될 거야, 나는 찬양 인도자가 나의 사명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뭐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요? 인도할 수가 없죠. 자, 또한 언어적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나는 해외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를 원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학습의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현지어를 잘할 수 있는 건, 능통해야 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소양이잖아요. 근데 외국어 학습이 안 돼요. 언어 학습이 안 되면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지원 파트에서 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원주민에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는 될 수가 없지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학습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MBTI 검사와 같이 비슷한 걸 적성 검사를 하면서 뭐죠 그게? 달란트 테스트라 그랬나? 사명 테스트라 그랬나?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나의 사명이 달란트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건 보조적인 아주 기제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10달란트를 만들어내라고 억압하고 윽박 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찬양 사역으로, 지식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활용한 성경 공부나 가르침의 사역으로, 또한 지혜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지혜의 달란트로, 섬김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 섬김의 달란트로 봉사와 헌신과 나눔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셀 수 있다는, 그만큼 우리의 심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적성에 따라서 달란트와 사명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뭔지 모른다면요, 사명을 찾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십시오. 확인부터 해보십시오. 그리고 달란트를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감동을 주시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사명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푸른 산 위에 있어야지 염분이 짠 갯벌에 심겨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저는 뭐 일반 대학을 나오지 않고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지금 또한 일반 대학원 과정을 또 밟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대학에서요, 신학기만 되면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신입생들을 보면 그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고 목회의 사명을 받고 학교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갔어요. 혹은 엄마 아빠가 나는 주의 종이라고 서원했대요.
아니면 내가 주의 중이대로 응답을 받았대요 라고, 그래서 이 학기를 오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입학한 친구들 중에도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자신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어떤 이런 사명의식이 없이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학교를, 신학대학을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도 흥미도 없죠. 뭐 유흥을 전혀 즐기지 않으니까 학교 문화에 적응도 하지 못합니다. 신학대학에서 뭐 하겠어요? 모여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놀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대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죠. 그래서 한 학기쯤 1학년 첫 학기가 마치게 되면요, 이런 친구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친구들은 이것은 정말 한 학기 생활을 해보니까 이건 내가 갈 길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휴학하거나 자퇴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들은 그 한 학기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학교에 온 게 엄마 아빠에 따라서 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명의식을 깨닫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친구들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부류의 친구들은요,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행복한 친구들이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친구들은 사명의식도 없어요. 뭐 목회자가 될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학교는 퇴학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나와가지고 졸업은 근근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교를 나오면요, 학력은 대졸이에요. 대졸인데 이 신학대학을 나온 대졸 학력을 가지고 어디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면접 때 질문도 많아지고요, 원서 쓸 때 자체도 이건 인문계열도 아니잖아요. 내가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 부류에서는 인문계열을 치긴 한다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이건 인문계열도 아니고 상경계열은 더욱더 아니에요. 공과계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공 특성상 배우는 과목도 영어 외에는 일반 기업체나 사회생활에서 쓸만한 걸 배우는 게 없어요. 이 친구들이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죠. 그나마 한 학기 만에 휴학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친구들은 자기 소명을 찾아서 1년을 버리긴 했지만 찾아갔지만 끝끝내 자기 사명도 찾지 못하고 학교만 졸업한 친구들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인생의 행로가 우왕좌왕하다가 끝이 납니다. 이것도 내 사명인 것 같고 저것도 내 사명인 것 같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돌아다니다가 고생만 하고 끝나죠. 하지만 사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한우물만 파게 됩니다. 남들이 돌아갈 때에도 정중동으로 앞으로만 전진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이 나의 길이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나의 삶은 남한테 칭찬을 듣거나 좋은 소리 듣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매로서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1등 국민이 됩니다. 사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은요, 어떤 일도 대충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의무복무로 21개월 정도를 군에 와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 같이 의무복무로 와서 법에 의해서 복무를 하더라도요, 군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21개월을 군생활하는 병사와 사명의식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대충 있다 나가려는 병사들은 그 군생활에 근무하는 모습에서 벌써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사명의식이 없는 병사는 어떨까요? 옛날 1960년대죠. 울진 삼척지구로 100명이 넘는 중대급 이상의 공비가 침투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울진 삼척 공비 사건 때 그 공비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발견 못한 게 아닙니다. 해안을 보초서던 보초병들이 배를 타고 100여 명의 공비들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이라면, 사명의식이라면 즉각 보고하고 차라리 안 되면 총을 쏴서라도 그들을 저지하고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총소리를 들으면 후방에서라도 달려올 것이고 상륙하려던 공비들이 발견되거나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때 그 자리를 지켰던 병사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을까봐 초소를 버리고 보고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숨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100명이 넘는 공비가 침투하게 됐고 그
그 궁비들 통과하느라고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고 다치고 민간인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수개월 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사명의식이 분명한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침투하는 적을 발견하면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침투하는 적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전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삶을 보고 흉내낼 뿐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된 능력이 그를 통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서 그가 감당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무난히 수행할 수 있게 큰 능력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요, 나는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의식을 갖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사명을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으로 가는 투쟁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바울처럼 사명을 담당해서 언제 어디서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